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중 메시지로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통해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죠.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주께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하는 거죠. 아마도 로마서에 대한 최고의 적용은 로마서 1장 16절을 적용하는 것이라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 다시 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본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든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지 누구나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라는 말씀 가운데 율법 없이라는 말은 문법적 형태를 살펴보면 부사죠.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율법 없이의 명사형이나 형용사형은 대개 불법이나 범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본절 12절의 경우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율법 없이라는 표현은 뒤이어 나온 14절에 율법이 없어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계약을 맺어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기로 약속한 일이 없는 자들, 곧 쓰여진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나타난 법 없는 자들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죠. 12절 본문 가운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바울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망한다라고 서술하고 율법 아래서 범죄한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서술하고 있죠. 이 두 단어의 문법적 형태는 모두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보응이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우주 만물과 양심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파멸되는 것이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율법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주장은 매우 중요한 바울 사상이죠. 바울은 율법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규제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율법 자체가 멸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 범죄한 자들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어서 본문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여기서 율법을이라는 반복적인 단어를 살펴보면 1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관사가 없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죠. 공인된 다른 성경 사본의 본문에는 정관사 그 영어로 더가 율법을이라는 단어 앞에 쓰여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대 사본에는 이 관사가 생략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관사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 약간의 의미상 차이가 있죠. 첫째로 율법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거의 대부분 모세율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 앞에 관사가 붙어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모세의 율법이나 율법의 특정한 조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추상적인 법 개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의 양심 속에 주어진 법이나 자연적 계시 속에 나타난 법, 그리고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일반적 개념의 법을 가리키는 거죠. 셋째로 특수한 경우로서 관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모세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 문법상 이미 알려진 어떤 확실한 개념을 보다 선명하게 나타내거나 그 단어의 본래적 개념을 강조하고자 할 때 관사를 생략하는 용법으로서 율법의 특수한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경우 그렇습니다. 만약 본절 13절을 관사 없는 사본을 따라 해석한다 하더라도 율법은 12절의 율법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뜻하는 특수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렇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익히 배우고 들어서 잘 알게 되었죠. 이것은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식은 그들을 심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들었으면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의의 법칙일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그것으로 인해 살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18장 5절 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다음으로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절 13절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을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계속해서 보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본서 13절에서 의롭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롭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다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기준과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속에서 찾을 수 있겠죠.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판단에 의하여 칭의, 즉 의롭게 된다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장 14절 말씀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죠? 여기서 이방인이 본성으로라는 표현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본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완전히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이방인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방인도 율법의 행위를 수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바울이 전개하는 논리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비록 본절 14절이나 앞절 13절에서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바울의 논리를 파악해 본다면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절 14절은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칙에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음을 가르침으로써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14절 다시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죠?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인간은 그 본성에 심어진 양심과 생각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인간들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성향은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양심의 소리를 수반하게 되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본래적인 양심의 법을 따라 일반 계시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은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이 갖는 양심의 법은 간혹 모세의 율법과 비슷한 법과 규례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에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어서 본문의 말씀 2장 15절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 의미로 보면 함께 안다라는 의미로서 본절 15절에서는 함께 증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함께 쓰여져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연대적으로 증거함으로 율법처럼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심은 인간이 마음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살피면서 때로는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율법과 일치한 행동에 대하여는 스스로 선한 증거로 인정하기도 하는 인간의 바른 인식의 주체인 거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양심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간 신학자 칼빈은 양심을 정의하면서 합리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변호하며 악한 행실에 대하여서는 고발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참고로 고린도후서 4장 2절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여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짓 속에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성경 몇 구절 볼까요? 우선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죠?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1장 15절 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렇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이어서 살펴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에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렇죠?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갈등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즉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는 상태가 모든 사람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율법적 요소인 거죠. 자, 본문 이어서 보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따르는 행위로 해석하기보다는 율법적인 요소가 인간의 양심 가운데 활동하며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 양심의 갈등을 느낀 후에 이전보다 나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 할 수 있는 거죠. 문맥상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본문 2장 16절 말씀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렇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보면 내 복음을 따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의미를 볼 수 있죠. 여기서 바울은 내 복음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어서 이신칭의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한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 교육을 맡은 교부들은 이것을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울의 전파 내용 중에 종말론적인 설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해 보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본절 1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은 나의 복음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복음의 출처가 자기 자신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이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깊이 연관되는 표현으로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로 세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으며 자기가 그 복음을 위해 선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에서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용어가 원문에서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구절 바로 뒤에 따라 나오지만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본 구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성취되어 인간들에게 주어졌듯이 그 복음으로 인한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판날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참고로 마태복음 16장 28절을 통해 확인해 본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로마서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렇죠. 심판날에는 감추인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선하게 행동하고 선한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심판날에는 남김없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에 그날이라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해서 강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티칸 사본에서는 정관사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문법상으로는 맞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처럼 정관사를 생략하는 것도 바울의 서술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5절 말씀에서 그날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한다고 보고 본절 16절에서는 내용 자체가 마지막 심판날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관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간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이 있겠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작정하고 안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키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심판의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양심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의미는 아는 것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아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양심은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온전히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양심은 모두 더러워진 양심, 파선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나의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심판의 유일한 표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말씀을 깨닫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편애하여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다 그들이 행한 대로 공의롭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느냐, 율법을 알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켰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며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양심, 즉 도덕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율법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양심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진리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심판은 두려운 진리이지만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며 복음의 기본적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공의롭고
철저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에 동참한 자로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도와 보호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